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한 세대를 볼 때 보통 한 30년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빨라져서 3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어도 한 세대가 지나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세대를 구분하는 재미있는 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1950년부터 64년까지 베이비붐 세대라고 일컫고요. X세대를 1965년부터 79년으로 잡았는데 65년생은 X세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어쨌든 끼워드리겠습니다. 네, X세대 그리고 이제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G세대, Z세대라고 하는 이런 세대까지로 이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약 한 28.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24% 그리고 G세대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가 약 15%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5%가 현재 모든 소비의 약 한 40%를 감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G세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또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1960년도에는 그러니까 18세 미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8세 미만의 그 평균이 지금 2020년도에는 20%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1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15%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대로 나아가게 되면 2050년, 2060년도에는 그 인구가 10%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존폐가 위협받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대로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추세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Z세대, G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이 땅을 책임져야 할 텐데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텐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 건지를 그들에게 맡기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제 한간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 G세대들이 회사 직장에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세 마디가 있답니다. 직장 상사들이 그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일을 지시하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그리고 굳이 그걸 내가 할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 기성세들은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도대체 저런 아이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천 노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숫자가 너무 적고 또 교사들이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 노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오픈해서 할 터이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자녀들 한 아이, 두 아이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했고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요,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부탁의 메시지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 디모데를 너희가 잘 맞아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디모데는 육로를 통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가 육로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고 있고, 편지는 해상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도착할 겁니다. 이제 다른 여러 심부름들을 하면서 이 디모데는 천천히 갔고 편지는 먼저 도착한 것이죠. 먼저 도착한 편지에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함께 오면 그 디모데를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디모데에게 좀 잘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지는 세대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그 교회를 돌아다니며 돌보고 그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사역은 사도 바울의 힘으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누구를 맡겼냐 하면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같은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디모데 정도면 충분히 신실하고 능력이 있고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되어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이 디모데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잘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 디모데는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너무 그 사역을 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무시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우습게 보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한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 30년 후면 저 주님 계신 저 천국에 다 가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책임지고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보면 별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요? 내가요? 왜요? 그런 아이들에게 뭘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입니다. 마치 디모데처럼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조사들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아마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을 우리 Z세대들이, G세대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25.4%가 혼자서 해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3%는 기도한다. 그리고 친구와 선후배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야기한다는 14%. 아니, 목사님께 이야기한다는 5%밖에 안 됩니다. 이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혼자 해결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이 믿고 상담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왜요? 늘 우리는 구박해 왔습니다. 그것밖에 못하냐고, 아니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구박해 왔으니 그들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고민을 그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튜브 보고 컴퓨터 보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희망도 없어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기댈 곳조차 없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맡겨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더니요,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안전하고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그런 곳이라고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마음 털어놓을 친구는 없답니다. 이거 이상하죠. 사회랑 교회랑 비교하면 훨씬 교회가 좋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평등한 곳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 성장에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똑같은 질문을 G세대와 목회자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G세대들은 예배와 설교에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 예배와 설교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G세대들은 그 반대로 자기들의 신앙의 도움을 어디서 받냐 하면 예배와 설교에서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고민을, 신앙을 친구들이나 여러 교회 관계들을 통해서 얻을 거라고 54%나 목회자들은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은 친구를 통해서 얻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신앙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비전을 갖고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그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자녀들은 올바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기존 세대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그 신앙을,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얻는 그 신앙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어머니가 1등이었습니다. 교회 친구, 아버지, 목회자는 끝이. 우리 아이들이 뭘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나요? 신앙을 갖게 되나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의 예배하는 모습,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신앙에 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들은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려주십시오. 디모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헬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날 때부터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니까 디모데가 그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 디모데는 헬라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의 신앙을 책임진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된다면 그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낼 수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너희들은 조심하여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 가운데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디모데를 조금 기다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분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으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두려움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 이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를 책임질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니 그 디모데가 두려움을 버리고 너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디모데를 책임져라.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너희 가운데서 성장하게 해라. 너희 가운데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있으라고, 평안이 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 세대가 해야 할 것들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마음 놓고 실수하고 마음 놓고 넘어져도 괜찮은 그 터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을 믿고 그들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존 기성세대의 이 위선적인 모습이 그들을 교회로부터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그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집에 가면 늘 잔소리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것이 위선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걸 위선으로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교회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을 자꾸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디모데를 멸시하고 두렵게 하고 그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를 믿어주지 않고 계속 그를 밀쳐내기만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합니다.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볼로는 누굽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과 동등하게 한 파를 이룰 만큼 아볼로라는 사람의 세력이 컸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 아볼로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나와 동등, 내가 개척한 교회에 나보다 인기가 더 많은 아볼로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아볼로에게 몇 번을 강권하여 그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가 가지 않겠다고 거부한 겁니다. 그의 말에 후배인 아볼로의 말을 사도 바울은 인정해 줍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이 아볼로는요, 자기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졌다는 것을 아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불러냄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바울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나는 그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 인기를 얻어 그 고린도 교회에서 큰 세력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배가 그렇게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도 그 일을 고사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도 동의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내십시오. 물론 내가 가면 훨씬 더 일을 잘 처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교회에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보내십시오. 아볼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디모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이 두 지도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디모데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 혹 그가 실수하더라도 혹 그가 잘못하더라도 그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이 G세대들이 그 자신의 모든 역량들을 펼쳐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실수를 눈 감아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서점에 갔다가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공교롭게 한강 씨가 쓴 시집을 한 권 골랐는데 사고 나서 그 다음 날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점에서 그 책을 구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그 시집에 있었습니다. 그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강에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보았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의 저녁 울음은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말이죠. 아이를 길러본 부모님이면 모두 다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을 시로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 부모들이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물음의 대답은 자기도 할 수 없고 아이도 할 수 없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우리도 알 수 없고 다음 세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다독이며 얘야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다독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자기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환난이 많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희들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대한단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거라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다 맡기고 얘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줄로 믿는다 라고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을 너희들 가운데 받아주라고 괜찮다고 받아주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